TBC 성서연구 33과 나훔에 관한 말씀입니다. 나훔. 요즘 우리가 계속 TBC 성서연구 과정 중에 소예언서들을 계속 읽어가고 있어요. 목사인 저에게도 이 TBC 성서연구는 좋은 통로가 되는 것이 이 목회자들도 설교할 때 본문들을 기도하면서 선택하게 되잖아요. 상황과 형편을 따라서 정해야 되는데 나훔 같은 책들은 평상시에 별로 설교하거나 나눌 기회들이 많지 않은 책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오바댜도 그렇고 그렇죠. 소예언서들 책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요나 정도 가끔 아마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제가 청년들하고도 나누면서 이 소예언서의 제목들을 쭉 나열해 보니 처음 들어본다는 것들도 좀 있고 한 번도 개인적으로는 떠들어보지 않은 책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오늘 3장까지밖에 되지 않는 짧은 이 나훔서의 말씀인데 성도님들 중에도 혹 생전 처음 떠들어보는 분이 계실 수 있고 또 읽으셨는지 안 읽으셨는지 잘 모르겠으나 한번 이 나훔서의 말씀을 보면서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가 함께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생각을 여는 주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수르가 받을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유다 백성들에게 아수르는 적이잖아요. 적. 내 앞에 있는 적이 멸망당하는 모습이 유다 백성들에게 어떻게 다가왔을까? 어떤 의미로 다가왔으며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고요. 또 세계 역사를 주관하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는 무엇입니까? 저는 감히 이 두 번째 이게 생각을 여는 주제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또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우리가 늘 배우잖아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되어 있기도 하지만 본래는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간 안에서 이루어진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도 죽음 후에 저 세상 어딘가에 가는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불교에서도 극락을 이야기할 때 서방 정토의 극락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던 그 시절에 서쪽으로 가다 보면 뭔가 좋은 세상이 있지 않을까? 거기에서 나온 것이 서방 정토의 극락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보다 좋은 다른 곳에 어떤 공간적 개념을 가지고 천국이든지 극락이든지 사람들은 그대로부터 그런 생각을 해왔던 것이죠. 근데 성서는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공간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통치 질서가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이 통치 원리라는 것은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통치의 개념인데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통치 원리, 통치 질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수도 없이 외치고 들었던 이야기예요. 제가 간략하게 4단어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과 평화, 공평, 정의. 이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한 통치, 가장 기본적인 통치 질서거든요. 그 위에 성경에 있는 수많은 이치와 원리들이 붙게 되는 거죠. 사랑과 평화와 공평과 정의의 질서가 이루어 있어야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어떤 나라든 통치하기 위해선 질서가 있잖아요. 우리 오늘 공부하게 될 이 니느웨를 수도로 하는 아수르에도 통치 질서가 있어요. 이따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따 다시 한 번 더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질서. 다 외우셨죠? 네, 외울 건 아니지만 자꾸 반복해서 듣다 보면 마땅한 우리가 이치고 알고 있어야겠죠. 세 번째, 하나님을 대적하는 국가가 받을 벌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국가,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거부하고
다른 질서로 살아가는 나라들, 그런 사람들, 뭐 그런 공동체, 그런 뭐 집단들은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게 되느냐, 그런 질문이고요.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가 우리나라의 역사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통치 질서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돼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을 보고 내일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 그런 것을 들여다보고 또 내다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겁니다. 우리의 역사도 그렇게 한번 해석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지금 한국 정치의 상황도 그렇고 우리의 현실도 다른 길을 잘 가고 있는가, 또 어떻게 가야 하는가, 그런 안목들, 해안을 우리가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알고 있기에 그렇습니다. 자, 그 질문들을 한번 가지고 보겠습니다. 용어의 정리를 보면 지명들이에요. 그래서 크게 뭐 어려울 건 없고요. 그냥 쭉 읽어보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바산은 팔레스티나 북동 지역으로 그 가운데로 야르묵강이 흐르고 있으며 갈멜산은 지중 해변의 산으로 비가 많이 내리는 곳이다. 바산과 갈멜산에 대한 설명이고요. 또 두 번째 구스라는 지명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에티오피아를 가리키는데 아수르 바니팔이 이 테베스를 점령할 당시 애굽을 지배하고 있던 나라이다. 이 테베스는 고대 애굽의 수도, 이따 하스몬이라는 지명으로 나오는데 그곳을 지배하고 있던 나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또 루빔은 리비아를 가리킨다. 그리고 붓은 리비아 또는 부분을 가리키는 리비아의 또 다른 이름으로 추정된다. 뭐 지명들 보면 성경에 한 곳을 여러 이름으로 부르는 곳들이 있잖아요. 사람 이름도 한 사람인데 여러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죠. 예를 들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또 다른 이름이 있죠. 르우엘, 또 같은 이름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호수 같은 경우도 여러 이름으로 부르잖아요. 게네사렛, 기네렛, 뭐 이렇게도 부르기도 하고요. 그런 것처럼 루빔도 리비아 전체 또는 부분을 일컫는 이름이라 그렇게 용어를 정리해 보고요. 시대적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훔은 유다의 엘고스라는 곳 출신의 예언자로 기원전 7세기 중엽에 활동했다. 엘고스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으나 남한국 유다에 속한 지역임은 분명하다. 어딘지 정확히 알려주고 있진 않아요. 그런데 이 남유다 출신이니까 아마 남유다 지역의 한 곳이었겠다, 이렇게 추측을 해보는 거죠. 엘고스라는 그 지역명에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엘이라는 건 하나님이라는 뜻이라고 배웠잖아요. 엘고스는 하나님은 맹렬하시다, 그런 의미예요. 어찌 보면 이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강력하고도 막중한 심판을 전하는 나훔서 전체의 메시지와도 일맥상통하는 이름이기도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맹렬하게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 엘고스 출신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이 나훔서는 일반적으로 다른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범한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것과는 달리 나훔은 이방 나라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의 멸망을 위주로 말씀을 전하고 있다. 대부분의 예언서들이 큰 흐름들이 있어요. 죄악을 범하면 멸망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반드시 뒤에 다시 하나님의 소망을 이야기하죠. 돌아오면 용서하시고 다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실 것이다. 대개 그런 형태로 예언서들이 큰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 나훔서는 좀 다른 측면이 있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 맹렬하게 퍼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나훔서만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예언서들과 조금 다른 특징이죠. 여러분 니느웨 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잖아요. 네, 니느웨 하면 요나가 많이 생각나실 것 같아요. 요나도 니느웨를 향해서 회개를 하라고 선포했잖아요.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신 내용이 바로 요나서의 이야기인데, 나훔도 니느웨를 향해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내용은 완전히 상반된 내용이죠. 그래서
히브리어를 아랍어로 번역한 성서를 탈굼이라고 하는데, 그 탈굼 중에 주애를 붙인 것들을 탈굼이라고 하는데, 이 탈굼 중에 어떤 책에는 나훔서 1장 1절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요나서에서는 하나님이 니느웨에게 회개하라고 외쳤고, 그리고 그들이 회개했더니 다시 돌아와서 멸망을 면하였다. 그러나 얼마 후에 그들이 다시 죄를 범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나훔이 다시 심판을 선포하게 되었다. 이렇게 요나서와 나훔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는 히브리 번역본 성서 중에는 그렇게 나훔 1장 1절을 그렇게 기록한 책도 있더라고요. 자, 요나서가 그렇게 니느웨의 회개와 구원에 관한 기록을 하고 있다면 나훔서는 니느웨가 받을 심판을 명하고 있다는 것. 자, 그러면 이 나훔 예언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언제였을까? 중요한 두 가지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한 이 중간쯤에 활동했을 것이다. 하나는 노아문. 노아문은 아까 이 고대 애국의 수도였던 테베스를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이 노아문이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을 당했던 시기가 있어요. 663년. 아마 그 시기, 아수르가 막 번성하던 그 시기. 그런데 또 하나의 사건은 니느웨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시점이죠. 그게 성서에 정확한 연수가 나오진 않지만 세계사의 여러 기록들을 살펴보면 주전 612년경으로 거의 일치되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니느웨 아수르가 멸망당한 것을 선포했던 나홈이 멸망보다는 조금 앞서서 활동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663년에서 612년 사이라고 대략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겠죠. 아수르가 멸망하기 좀 직전에 좀 앞서서 활동했던 예언자였을 것이다. 그리고 나훔 이 예언자의 이름의 뜻은 위로하다, 위로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는 그가 전한 메시지와도 매우 의미 있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남유다는 물론이고 이 당시 아수르에게 이 강력한 힘에 의해서 짓밟히고 있었던 많은 나라들은 나훔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되게 위로가 됐을 것 같아요. 이 나라는 멸망당할 거야. 곧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유다 백성들에게 물론이고 아수르에게 짓밟히고 있던 많은 나라 백성들도 나훔이 전하는 메시지가 위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의 적들이 이제 사라지는구나. 저놈들이 없어지는구나. 이런 선포를 들으니 그 이름과 같이 마치 그 메시지가 큰 위로로 다가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한번 연결하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럼 말씀의 해석 내용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1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내용인데 모든 나라의 주이신 여호와. 나훔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수르 제국이 받을 심판만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눴죠.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 여러분 책 한번 펼쳐놓고 같이 보시면 1장 1절이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보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묵시라고 나훔이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꺼내는 의도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지금 내가 전하는 이야기가 내 개인적인 생각이나 감정이나 사상이나 철학을 가지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본적으로 예언자들이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짠하고 깨달아져서 아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의 대부분은 이미 모세율법을 통해서 주어진 시내산 계약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 계약법에 얼마나 근접하여 일치하여 살아가고 있느냐. 잘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복이 임하지만 이 말씀과 동떨어져서 다르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임하게 된다. 다 이 틀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래를 내다보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특별한 무엇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이야기죠, 사실. 그것을 얼마나 생명 걸고 목숨 걸고 그 일들을 감당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언자라고 부름받아서 사역하고 있는 것이고요.
나훔뿐만이 아니라 모든 예언자들의 선포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 묵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신해산 계약법에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들이 이 길대로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을 전하는 거거든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들은 반드시 심판에 이르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나훔은 이 전하는 메시지를 시작하면서 첫 단락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2절,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분으로 또 보복하시는 분으로, 특히 2절에는 보복한다는 표현이 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 히브리어에 최상급 표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강력하게 보복하신다 이런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 되게 무서운 하나님으로 느껴지잖아요. 그렇게 다가오지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에 대해서 질투하시는 분이시거나 복수하시는 분, 또 심판하시는 분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 사람 같지 않은 하나님, 그렇지만 사람의 언어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감히 우리의 언어로 다 담아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기준들을 가지고 그것을 해석하고 살펴보면서 우리와 같은 성정으로 하나님을 표현하다 보니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분으로 또는 노하시는 분으로 또 보복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무섭고 잔인한 분으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이 하나님이 보복하신다는 것은 이 세상에 여전히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이며 불의한 일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법과 질서가 깨어진 현실에 대해서 반드시 그에 따른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강력하게 전하고자 나훔은 하나님의 이미지를 강하고 위대하고 두려운 분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자신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형편에 대한 고백이 담겨져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막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르고 찾을 때 치유하신 하나님을 말할 수 있고요. 또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은 희망의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죠. 그러니 나훔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분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니느웨, 이 아수르로 하여금 남유다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시편의 기자들도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 원수들은 그저 한 방에 다 쓸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자신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또 다르게 나타나고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나훔도 하나님에 대한 그 절대 신뢰, 하나님의 공의, 이것을 신뢰하면서 지금 이런 고백들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처럼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실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를 나훔이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읽었던 3절 뒷부분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리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자연의 만물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코 우스운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자연 만물이 다 때에 따라 시간에 따라 움직여지고 있는 그 높으신 하나님을 지금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에게 악한 일을 행하는 이 니느웨를 멸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이미지를 강하고 위대한 분으로 지금 나훔이 계속 선언하고 있는 1장 앞부분의 내용인 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훔은
이 하나님의 통치 주권에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지만 순종하지 않는 자가 받을 벌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바로 그것이 이 대표적으로 그 내용을 보여주는 것이 나훔이죠. 나훔. 악을 행하는 자들이 어떤 인생의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인가.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책이 나훔이에요. 근데 간혹 어떤 분들은, 어떤 이들은 이 나훔서를 읽으면서 아주 단편적이고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잘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해롭게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벌하시고 저주하신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읽으면 그럴 수 있지만 나훔서는 그렇게 읽으면 굉장히 큰 오역이 돼요. 나훔서는 하나님의 통치 질서가 아까 뭐라 했죠?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사랑과 평화와 공평과 정의. 이게 하나님의 통치 질서인데 이 통치 질서에서 벗어나서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사랑이 아닌 미움을, 평화가 아닌 전쟁을, 공평이 아닌 불공평을, 또 정의가 아닌 불법을 저지르면서 살아가는 모든 그 길을 걷는 자들에게는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다. 그에 합당한 결과를 마주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 보편적인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비단 이 나훔이 처해 있는 상황이 지금 남유다의 상황에서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있기에 지금 아수르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 책은 이 보편적인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아수르뿐만이 아니잖아요. 어떤 나라든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위반하여 살아가는 나라들은 다 멸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에 걸쳐 있는 세계사의 패권을 쥐었던 여러 나라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아수르를 시작으로 해서 바벨론, 바사, 헬라, 또 어디죠? 우리가 5대 제국이라고 특별히 말하는데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게 5개의 전 세계의 패권을 짊어졌던 고대, 또 아주 최근까지의 역사의 흐름입니다. 신약 성경은 전체가 어느 제국의 이야기죠? 로마가 다스리던 제국 하에서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바로 이 나훔이 쓰고 있는 이 시대는 아수르라는 제국이 통치하고 있던 시대. 이 아수르를 누가 삼키냐면 바벨론이죠. 이 아수르가 멸망당하는 이야기, 나라를 지명하여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바로 그 나라가, 이 아수르를 삼킨 나라가 바벨론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바벨론은 다음에 고레스 왕 원년에 이렇게 시작하는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럼 그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통치 질서들이 하나님의 통치 질서와 달라요. 제국의 흥망성쇠들을 보면 다 그들이 어떤 법을 따르고 있느냐를 보면 알 수 있죠. 심지어는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잘 나가고 번성할 때 그것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가지고 이 복을 흘려보내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이었는데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 지금 아수르에게 또는 바벨론에게 삼킴을 당하는 거죠. 성경은 그것을 심판당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언자들이 계속 돌아키지 않으면 심판당한다고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바로 그 통치 원리대로 살아야 하는데 자꾸만 여기서 이탈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나훔서 이 아수르의 심판은 이 어느 한 나라의 특정한 것을 말한다기보단 그런 보편적인 하나님의 통치 질서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큰 단락으로 좀 넘어와서요. 니느웨가 도대체 어떤 죄악들을 범했는가, 그런 이야기를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이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걸어온 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제가 찬양 전에 조금씩 꾸준히란 시를 읽어드렸잖아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멸망당하고 하루아침에 성공하고 뭐 그런 건 없어요. 다 조금씩 꾸준히 무언가 좋아지거나 나빠지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조금씩 꾸준히 좋은 길로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잖아요. 지지난주인가요? 목사님이 주일날 그 얘기 하셨잖아요. 망한 짓을 하니까 망한다. 그런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거예요. 될 만한 일을 자꾸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안 될 만한 일을 하면 자꾸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시험이 내일 보냈는데 공부 안 하면 아무리 기도해도 못 보는 게 정상이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100점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건 하나님으로 하여금 불법을 저지르라고 옆구리를 꼭꼭 찌는 거랑 같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한 번 본 거 좀 기억나게 해주세요. 이 정도면 좀 괜찮을 수 있겠으나, 그죠? 곧 아이들 시험인데, 그렇습니다. 이 수능 시험 기도해야 할 때, 저희 목회자들 어려운 게 그런 거예요. 이 자리에 오는 부모님들의 마음은 어쨌든 철석 붙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날 하루 기도한다고 그 철석 붙으면, 그죠? 여러분 다 서울대 가시고 싶었잖아요. 아닌가요? 다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보편적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질서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그 질서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질서를 바르게 알아야 기도도 바르게 할 수 있고 바르게 살 수 있고 하나님의 통치 질서가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이루어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자, 니느웨의 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킴. 과거 아수르 제국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백성들을 죽였으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남의 나라 땅에 강제로 이주시킨 적이 있다. 열왕기하 17장에 특별히 나와 있는 기록이기도 한데요. 아수르라는 제국. 그럼 이 제국에도 뭐가 있다고요? 통치 질서가 있어요. 아까 하나님 나라의 통치 질서는 사랑과 평화와 공평과 정의. 이 나라는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한 무력으로 하는 통치 질서를 가지고 있었죠. 여러분 제국들 제가 나열을 했는데 그 여러 제국들 중에 가장 폭력적인 정치 질서, 통치 질서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이 아수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아수르는요, 나라를 점령하면 이 나라가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정책을 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다음에 이 북이스라엘을 그냥 놔둔 것이 아니라 여기다 찔끔, 저기다 찔끔 백성들을 끌어다가 이렇게 다 흩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북이스라엘은 또 어떻게 하냐면 다른 나라를 삼켰던 나라 백성들을 북이스라엘에 갖다 놓기도 했겠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이 사마리아에는 호련이라고 늘 남유다 사람들에게 늘 정말 개처럼 취급을 받았죠. 지옥의 땔감 정도라고 취급을 받았던 이유들은 역사적으로 이런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는데 이 아수르가 굉장히 폭력적인 이 질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다 말살시키려고 했던 정책. 일제가 우리나라를 점령할 때도 그랬잖아요. 언어를 못 쓰게 하고 이름을 바꾸게 하고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했던 정책들을 폈던 게 그 폭력적인 정치 질서를 가지고 있었던 게 아수르죠. 바벨론만 해도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벨론 대부분 남유다에서 끌려갔던 이 포로민들이 그발강가라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 그발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이들의 이야기. 바벨론 포로기에서 다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도 그발강가 아래에서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끌어다 갔지만 그래도 이 자치구의 어떤 모습들을 좀 허용해 주기도 했고 종교도 어느 정도 허용해 주기도 했던 것이 바벨론의 통치 질서였어요. 이방인이었지만 그보다 이 바사의 통치 질서는 더 부드러웠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살고 있었던 그발강가에 있었던 사람들을 고레스왕 원년에 칙령이 내려지잖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고향 땅으로 다 돌아가라고요. 그러니까 이 바사라는 나라는 다시 다 돌려보냈어요. 대신 거기에 총독과 지배하는 자들을 세워서 세금을 많이 걷어들인 거죠. 그러니까 다 어떤 나라들이 통치하는 방식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질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다시 한번요. 사랑과 평화와 공평과 정의. 우리가 이 질서를 잘 우리 삶, 또 가정, 공동체, 민족이 잘 행하고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 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 아수르는 지금 그렇게 정말 이 폭력적인 이 질서를 가지고 이 북이스라엘을 괴롭혔다는 거죠. 여담이지만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그런 아픔들이 있잖아요. 뭐 일제시대도 그랬지만 여러분 그 1930년대 후반에 공산당
이 스탈린이 이 고려인들을 다 이주시키잖아요. 그렇죠? 이 고려인들을 이 블라디 쪽에 살고 있었던, 연해주 이쪽에 있었던 이 고려인들을 다 이주시켜요. 그래서 중앙아시아 그 광활한 벌판에 뭐 우즈베키스탄에, 키르기스탄에, 카자흐스탄에 이렇게 조금씩 다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흩어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 이유는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간단하게는 일본의 이 간첩 노릇, 일본의 이 자꾸만 이 공격해오는 이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하고 우리랑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분별할 수 없으니까 비슷하게 생긴 모든 사람들을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고려인들이 막 흩어져, 중앙아시아 사람들이 우리랑 비슷하게 생긴 건 그런 거죠. 예전에 이 송영 목사님이 우스리스크에 있을 때 청년들과 함께 다녀왔잖아요. 그러니까 얼굴 보면 우리랑 똑같은 한국 사람 같아요. 근데 물론 국적은 러시아고, 그리고 작은 기대라를 가지고 이 한국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들에게는 그런 정체성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이 아수르가 이렇게 무서운 정책들을 핀 거예요. 다 흩어놓고 북이스라엘 완전히 다 없애버리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 결국 그것이 나중에 빌미가 되고 이유가 되어서 남유다 사람들이 그렇게 무시하게 됐던 이유가 되게 됐던 것이 이런 역사적 배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잔인한 죄를 저질렀던 아수르. 또 두 번째는요, 역시 잔인한 민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아수르의 수도 니누에는 피의 성읍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협잡과 강도 및 약탈로 가득한 도시였다.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여러분 3장 한번 펴보실까요? 우리 3장 1절부터 4절까지만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얼마나 잔인하게 행했는지를 의성어를 써가면서 표현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요,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요,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합니다.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던 이 상황들, 그래서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여져가는 이 상황들, 그래서 나옴은 이 피의 성이라고 이 아수르에 대하여 그렇게 고발하고 있는 거죠. 수많은 희생의 피에 세워진 그렇게 번영한 나라, 그야말로 그 성은 그런 피의 성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한편 그렇게 과정이 어찌됐든 악독한 일을 통해서라도 성공한 나라, 큰 나라를 향하여 우리는 강대국이라고 부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죠. 약하면 짓밟히니 힘을 길러야 한다고 말합니다. 힘이 있으면, 힘이 없으면 지니 우리도 힘을 길러야 된다. 힘은 힘으로 맞서야 한다. 굉장히 그럴싸하고 논리적인 방법 같지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질서와는 맞지 않는 거예요. 일례로 우리가 대북 정책을 바라보는 것도 여러분 이 성서적 바탕에서 좀 생각을 깊이 해보셔야 해요. 저들이 도발할 때마다 우리는 더 큰 힘을 길러야 된다고 늘 이야기하잖아요. 정말 그게 하나님의 통치 질서에 합당한가 말이죠.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성경적 가치를 가지고 정치 제도든 또 나라가 운영되는 이 방향들을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두려우니 무조건 우리도 힘을 길러야 되고 더 큰 무기를 가져야 되고 더 강력한 힘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답은 아닐 수 있잖아요. 성서는 적어도 그것은 우리가 가져야 될 원리는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런 것을 잘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힘이 있고 또 선진국이 돼야 하고 높은 나라가 돼야 하지만 어떻게? 이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남들이 다 핵 있으니까 막말로 얘기해서 우리도 핵을 가져야 한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할 소리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통치 질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느냐,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하느냐는 정말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자, 그럼 세 번째요. 남한국 유다에 대한 위협.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남한국 유다가 아수르로부터 어떠한 위협을 받았을 것인가 하는 위에서 지적한 사실을 염두에 둘 때 자명하다. 또한 아수르가 만든 우상들은 여러 나라들을 미혹하였다. 그렇죠? 이런 악한 일들을 행하던 이 아수르의 공격을 받았던 남유다가 얼마나 어려운 일들을 당했을지 굳이 다 말하지 않고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니느웨의 죄악들을 고발하고 있죠. 여러분 1장에도 있고 3장도 다 고백하고 있고 특별히 2장도 전체적으로 다 이 니느웨의 성에 무너지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어요. 3절에서 7절까지는 이 패망하는 날 니느웨의 모습을 어떠한지를 말해주고 있고요. 또 8절에서 10절까지는 니느웨에 임한 그 참담한 현실, 옛날에 그 정말 화려했던 크고 웅장했던 니느웨가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그런 현실에 대해서 2장 전체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2장 13절 마지막에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말하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복하신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통치 질서대로 세상은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음을 나움은 강조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느웨가 아수르가 멸망하는 것과 동시에 남유다는 조금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를 공격하는 적군이 없어지니 조금 편안한 시간들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구절만 보면 1장 15절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네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의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네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그럼 절기는 어느 때 지키냐면 평안할 때 지킬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은 이들에게 무언가 외적인 어려움이 좀 덜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수르가 사라지면 이런 일들이 일상에서 가능해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대개 소원은 어느 때 하냐면 위급할 때 하잖아요.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이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 위기만 넘기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들. 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원이 갚아진다는 것은 이 어려움들이 좀 거치고 그죠? 평범한 삶으로 돌아오게 되면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15절은 바로 이 아수르의 멸망과 함께 자연스럽게 남유다에게 찾아오는 일상의 일들 그런 이야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을 좀 보겠습니다. 이게 나훔서의 중요한 주제이죠. 하나님의 공의. 이게 나훔서가 말하는 주제입니다. 같이 한번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란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의 뜻을 따르는 자에게 복이 주어지고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주어지는 것을 말한다. 주의 뜻을 따르는 자에게는 복이 주어지고 주의 뜻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주어지는 것을 말한다. 여러분 이게 나훔이 하는 이야기만은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예언자들의 이야기는 대부분 어디를 근거한다고요? 신해산 계약법을 근거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에 나와요. 10계명을 설명하는 과정 중에 특별히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우상 숭배에 대해서 두 번째 명령이죠. 두 번째 계명을 이야기하면서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런 고백들, 공의 이런 것은 하나님을 믿으면 복, 안 믿으면 저주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문자적으로 읽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구원받는다는 것은 지난주 금요일날 목사님이 치유받는 것이다 이렇게도 설명하셨는데 구원의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 공부한 대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통치 질서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랑과 평화와 공평과 정의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죠. 구원받은 자는 마땅히 사랑과 평화와 공평과 정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질서를 위반한 사람들은 대대로 자꾸만 그 수렁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늘 다신교를 믿고 있는 인도의 그 힌두교 이야기를 종종 하는데, 원숭이를 신으로 섬기는 부모는 원숭이에게 바나나를 갖다 사다가 주고 기도할 돈은 있어도 본인의 아이 우유를 사 먹을 돈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정과 이런 종교와 이런 신앙생활이 계속되면 가정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바로 그런 통치 질서에 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아가면 자꾸만 올바른 길을 살아가게 되니까 잘 되고 잘 되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믿으면 복, 안 믿으면 저주, 그런 이분법적이고 문자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걸음걸음이 통치 질서를 따르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리고 종교의 문제는 슈퍼마켓에 가서 물건 하나 사는 것과는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물건 하나 잘못 사면 쓰다가 마음에 안 들면 좀 지나서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종교 신앙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면 부모가 그렇게 믿으면 자녀도 그렇게 믿고, 자녀가 그렇게 믿으면 그 자녀도 그렇게 믿을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앙을 바르게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고요.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야, 나 안 좋아하면 나 삐진다? 그런 이야기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당신을 따르는 백성들이 바르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를 갈망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이 좀 바른 길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이야기를 당부하기 위해서 계명으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내용들이 바로 십계명이고 신해산 계약법들이 바로 그런 내용들이죠. 이어지는 내용 보겠습니다. 나홀의 메시지에 따르면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권능이 크신 분이지만 죄인은 결코 용서하지 않는 분이시다. 반면에 하나님은 선하시고 환난 날의 산성과 같은 분이시다. 따라서 니느웨의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이다. 세상 나라들을 운행하시면서 그의 백성의 앞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섭리를 굳게 믿는 사람은 이 세계 역사의 흐름을 이 신앙의 과정에서 보아야 한다. 하나님의 공의는, 정의는 반드시 실현된다라는 것을 나홈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모든 고난에 대한 문제도 사실은 마찬가지고요. 욥도 그런 거잖아요. 질문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욥에게 다시 생각하게 하시고 묻는 것은 이게 자연의 이 온 우주 만물의 이 섭리를 아느냐,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서 이만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건 요만큼일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됐다, 안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는 거죠. 우리는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세상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 입으로 말하려고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것은 처음부터 언제일 그 날까지 이 통치 질서대로 계속해서 지켜가시고 이뤄가신다는 것.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로 역사의 주관자라고 부르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또 지금 조금 악이 번성하고 창궐하는 것 같아도 우리에게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 질서 가운데 끊임없이 다시 뚜벅뚜벅 그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내 인생의 시계에 맞추어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고 하면 안 되고 영혼에 비춰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정의를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나오는 우리에게 이 아수르의 멸망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눈앞에 펼쳐지는 것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성품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살아내야 한다. 그렇게 나움서는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신학적 의미로 보겠습니다. 좀 전에 나눈 이야기를 정리합니다. 첫 번째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이시다. 좀 전에 설명드렸죠. 역사를 주관하신다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아주 단순하게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이것을 말하기에 바빠요. 내가 뭐 지금 뭐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의 뜻은 그럴 때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통치 질서 이 본래의 하나님 나라가 다스려지는 그 질서로 자꾸만 돌아가고 회복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도 사랑하라는 것은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사랑이 하나님의 통치 질서니까요.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평화의 질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뭐 오늘 내가 어디에 간 것이 뜻이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뜻이 아니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실수를 범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그런 거예요. 제가 한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사를 갈까 말까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날 마침 새벽 기도 왔는데 김영원 목사가 창세기 12장 1절의 이야기를 선포한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러니까 이분이 주여 감사합니다. 집 사라 이사하자 이렇게 이해하는 거. 그럼 이건 맞다 틀리다요? 틀리다. 무조건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신앙생활을 여기 수준에서 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것을 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아시겠죠? 아니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런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고 작은 문제에 계속 일희일비하면서 우리의 삶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뭐죠? 사랑과 평화와 공평과 정의. 제가 말씀을 나누게 될 때는 자주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바로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통치 질서가 있고 그 질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사니 이 아수르 같은 나라가 이것에서 위배되었기 때문에 멸망당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요. 같이 읽습니다. 나움서는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아수르가 멸망당하게 하시는 분이 굉장히 무서운 분 같지만 이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심판이란 단어를 설명할 때 드린 이야기지만 법정에 가서 판사가 징역 2년 이렇게 선고하는 것은 뭐 똑바로 서 있지 않아서 자세가 불편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판사가 마음대로 형량을 줄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구형하는 기준은 뭐죠? 법이잖아요. 법. 그 사람이 한 행위에 따라서 법이 있고 그 법에 따라서 형량이 정해지는 거잖아요. 판사는 다만 그것을 법에 따라서 선고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 질서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믿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 질서에서 어긋난 사람이 멸망에 이르게 될 때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서 막 때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 아수르의 심판과 멸망은 곧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와 사랑의 이 질서가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와 사랑은 같은 말이라고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게 될 것 같고요. 세 번째요. 같이 읽습니다. 나움서는 편협한 국수주의 사상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는 불의를 방관하지 아니하시는 정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강하게 깔려있다. 국수주의 사상으로 보여지기도 하지만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려는 책이 아니거든요. 불의를 방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질서.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오늘 제목이 바로 생뚱맞게 아수르의 심판이지만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이 나홈서의 큰 주제를 제목을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 이렇게 붙여놓은 이유거든요. 마지막 성서에 나누는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계의 역사와 자기 민족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한다. 지극히 마땅한 말씀입니다. 이 성서의 가치를 가지고 오늘 우리 시대에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해석해낼 수 있어야 하고요. 우리 과거의 역사를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오늘 이 시대의 북한과의 관계도 그렇고요. 뭐 정치 질서도 그렇고요. 네. 어떤 이들은 목사들은 정치 이야기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야말로 목사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정치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 질서대로 우리 나라가 바르게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깊이 관심하고 계속 나눔을 통해서 바른 길을 함께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을 제시해주고 안내해주고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잘못 알고 있으면 엉터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역사를 또 세계의 역사를 이 성서의 눈으로 이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가지고 잘 살펴보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겠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계속 나눴던 주제입니다. 나홈서 마치겠는데요. 우리가 평상시에 잘 접하지 않는 본문일 수 있지만 여러분 1장부터 3장까지 결코 길지 않습니다. 한번 쭉 못 읽으신 분들이 읽어보시고 오늘 제가 나눴던 이야기를 잘 정리하셔서 보시면 어렵지 않게 나홈서가 읽혀지리라 여겨집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눈앞에 펼쳐져 있는 어떤 상황에 일일비하지 않고 공의의 하나님 반드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질서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 일들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일들을 해내야 하고 그렇게 살아내야 하는 거죠. 가정에서부터 교회 공동체가 또 한국 교회가 이 땅이 사랑과 평화와 공평과 정의의 이 질서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공동체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여줘야 되잖아요. 교회는 적어도 하나님의 통치 질서가 완벽하게 구현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는 사랑이 있어야 되고 평화가 있어야 되고 공평해야 되고 정의로워야 하는 거죠. 그래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야 하나님의 통치 질서는 저것이구나. 저렇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고 저렇게 살아야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구나.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일들을 기꺼이 또 해내고 동역하는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